모든 악한 것들 다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저들이 말씀을 읽는 것으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전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드리고 예배드리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말씀이 저희의 삶을 변화시키며 기도드림을 통해서 저희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으로 나갈 수 있는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피곤한 와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하는 저희들입니다.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 가사 그대로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용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장 먼저 드릴 찬양은 굉장히 간단무용하지만 또 센 찬양이에요. 가사 자체가 정말 모든 목회자들이 바라고 구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닐까.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저 깊은 넓은 바다에 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하지만 주님은 아니다. 너는 아직 깊은 바다가 아니다. 아직도 너는 얕은 바닷가에서 헤매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깊은 바다에 나가려면 준비가 돼야 되죠. 우리가 찬양만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들어라, 백날 해봤자 소용없어요. 정말 그래야지. 찬양을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만남에 끝나는 것이다. 성경 열왕기상 16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열왕기상 16장 8절에서 14절 시작.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국 맡은 자 아루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이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우리가 함께 합독한 말씀을 본문으로 거두고 싶은 것이 무엇을 심을까의 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제3대 왕인 바사는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가 아니라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여로보암의 아들이요 북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었던 나답을 죽이고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한 사람도 살리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이들은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그렇게 피비린내를 내면서 왕이 되었으면 정신을 차리고 잘 했어야 하는데 바사는 24년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그가 죽이고 멸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으며 죄 중에 거하였습니다. 그런 바사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후를 통하여 꾸짖으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너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여로보암과 그의 집을 칼로 멸하였으니 잘못하면 나도 이와 같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서 두려움으로 살아야 했는데 죽일 때는 죽여놓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똑같은 전철을 밟았으니 죽임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바사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미 사무엘서를 살펴봐서 알겠지만 사무엘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엘리 제사장을 모시고 있었던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린 사무엘에게 임했습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하는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짓, 벌받을 짓을 하는데도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에 대해서 아무 금하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어쩌다가 그렇게 배웠는지, 어쩌다가 엘리 집안이 그렇게 몰락했으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했는지를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제일 잘 알죠. 왜? 그 메시지를 엘리 지사님께 전한 사람이 사무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엘리 지사장이 자기 아들들을 잘못 가르치고 훈계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을 알았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의 아들들도 엘리의 두 아들과 별 다를 바 없는 길을 가게 됩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리라.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면적으로 하나님 대신에 왕을 요구하게 된 계기가 바로 누구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아들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사사들이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영적 거장이었던 사무엘 선지자도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로 인해서 문락을 받으면서도 자기 자식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하지를 못했으니 정말 자식 농사는 육신대로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듣고 겪었다고 해서 지혜롭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 천하의 사무엘 선지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하나님 앞에 섬겨졌던, 그가 하는 말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했던 사무엘 선지자가 그러했으니 바하사같이 악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은 당연한 지사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바하사는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었고, 심지어 바하사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들을 죽일 때는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들만 죽였어요. 그런데 시므리는 바하사를 죽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뿐만 아니라 친족, 친척과 누구까지도, 친구까지도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 바하사는 심은 것보다 몇 배나 더 비싼 대가를 치르고 만 것입니다. 바하사가 모반하여서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였던 거죠. 시므리가 모반하여 바하사의 아들 엘라를 쳐 죽인 것입니다. 남의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자기 아들도 죽은 거예요. 여러분, 어쩜 이렇게까지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 더 강해졌죠? 더 세졌지요, 처벌이? 컴퓨터 자판에서 복사를 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컨트롤 C를 해줘? 붙여넣기를 하려면 컨트롤 V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앞의 내용이 그대로 복사되어서 그대로 붙여넣기만 하면 됩니다. 바하사가 저지른 일들이 자기 집안에도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아무거나 대충 신용만 하면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경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순간순간 얼마나 많은 시험과 유혹들이 있습니까? 로마서 7장 22절 이하의 말씀처럼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따르려는 마음과 육신에 속하여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다투고 싸우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도 아마 그런 것들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이 이길 때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참된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지만 악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이 이기면 언제 하나님과 동행했냐 싶게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불순종한 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숨으려고 했던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렇게 따뜻했고 오붓했던 시간과 감정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예배의 제단을 쌓아놓고 언제 그러냐는 듯이 순식간에 망가뜨리고 말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할 때에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바로의 완악한 혈기등등한 군사가 쫓아올 때 그들이 뗏목을 만들어서 건넜어요. 배를 만들어서 건넜어요. 하나님께서 마른 길을 드러나게 하셔서 그들이 건넜는데 마실 물이 없을 때도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도 단물을 만드시고 엘림의 열둘 그 물도 충분히 공급해 주시고 그들이 먹을 만나도 매일 내려주셨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간 40일 동안 그걸 기다리지 못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음행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끝이었어요? 아니에요. 자그마치 40년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놓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은 엎어졌습니다. 가나안 거민들의 음행을 우상 숭배를 따라가고 말았어요. 아니 40년을 훈련받았으면 최소한 그 절반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지나간 시간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고 작정하고 나아가놓고 죄에 엎어질 때는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엎어집니다. 그동안의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우리는 엎어지고 말아요. 그러니 누가 이 상황의 몸과 마음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우리를 건져낼 수가 없어요. 아까 드렸던 찬양처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은 우리에게 조언과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우리를 완전하게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자신도 자신을 건져내지는 못하는데 누구를 건져내겠어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몸과 마음에서 건져내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법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를 때만이 우리는 죄악의 늪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누가 있을까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벗어난 사람. 과감하게 뿌리치면서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밖에 없다.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그렇죠. 요셉이 있지. 예.
요셉이 비록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보디발에 팔려왔지만 하나님께 득죄할 수 없다는 믿음으로 정직과 신뢰의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으며, 요셉이 보디발의 집과 소유물을 주관하게 될 때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복을 내리심으로 하나님의 복이 보디발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요셉이 성실하고 정직했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진실한 사람이 많습니까? 열심히 새벽부터 저녁까지 땀 흘리며 수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그들이 다 형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형통한 복이 그의 주변에게 이렇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요셉은 교만해서는 안 되죠. 내가 잘해서 이런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너가 짓지 않은 집에 거하게 되고, 너가 짓지 않은 우물에서 물이 나오고, 너가 농사 짓지 않은 것을 먹게 될 때에 너의 손이 수고해서 이것을 얻었다라고 착각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디발의 물건과 사람들을 자기의 것처럼 귀히 여기고 함부로 대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심은 대로 놀라운 복으로 그의 생애를 책임지셨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젊은 청년이 뿌리치기 어려운 정욕의 유혹으로 요셉을 넘어뜨리려 했지만 요셉은 잠깐의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저버리는 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쾌락 앞에 너나 할 것 없이 보잘것없이 잘하집니다. 이걸 잠깐 누리는 건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모든 그동안의 은혜와 사랑을 막 바꿔버리는 게 우리들의 어리석음이에요. 하지만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니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워서 함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정직과 신뢰를 심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요셉이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는 겨우 보디발의 가정집의 총무가 아닌 애굽 전국을 치리하는 애굽의 총리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 안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득 차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고 넘치게 됩니다. 우리의 내면의 생각과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 표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본능 그대로의 생각과 마음을 따르고 그런 생각들로 우리의 내면이 가득 차 있으면 그 가득 차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는 사람은 결국 꽃같이 마르고 풀처럼 시드는 유한적인 것들만 거둘 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심었는지 대본에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튜브를 틀면은 유튜브에 알고리즘을 쫓아서 내가 뭐를 즐겨봤는지가 다 뜨게 돼요. 그걸 보면 그동안 내가 무엇을 심었는지가 결과가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육의 것을 쫓은 사람은 육의 것만 드러날 것이고 영의 말씀을 쫓은 사람은 찬양과 말씀으로 가득 차 있을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예, 우리의 젊음도 우리의 뜨거운 정욕도 다 지나가게 됩니다. 영원하지가 않아요. 오직 하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신령한 것을 심어야 하고 영적인 것을 뿌려야 합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예, 기쁨의 단을 거두고 싶다면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씨를 뿌려야 하고 심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심지 않고는 거둘 수가 없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월요일날 제가 정말 좋아하고 또 친한 우리 박충광 목사님, 신동탄 지구촌 침례교회 지금 새로 교회를 건축하고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박충광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요즘은 저도 전에랑 다르게 열심히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목회가 바라는 것처럼 잘 되지 않아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실망도 되고 속도 많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둘의 결정적 차이가 드러나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친구는 학부 때부터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삶의 문제들을 골똘히 고민하면서 그 답을 성경에서 찾고 기도의 자리에서 찾았습니다. 같이 기도하였는데 기도할 때는 뜨겁게 같이 기도를 드렸는데 그 친구는 도서관으로 가고 저는 운동장으로 갔어요. 그래서 학부 때 놀고 대학원 가서도 축구나 헬스 등 몸을 위한 시간을 많이 할애했습니다. 그러느라 정작 목회에 대한 준비는 소홀했어요. 그러면서도 막연하게 나도 때가 되고 목회를 하게 되면 저절로 잘하게 되겠지. 그때 되면 다 우리 목사님도 얘기 들어보니까 옛날에 그렇게 놀았다는데 이제는 새벽 예배도 저렇게 잘 드리고 하루 종일 말씀만 준비하고 저렇게 사니까 나도 때가 되면 저렇게 저절로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50이 넘어서 이제 와서 제대로 목회를 하려고 하니까 심어놓은 것이 없고 준비한 것이 없으니 당연히 거두는 것이 적고 미흡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결심했어요. 전에는 심지 않았고 열심을 내지 않았고 공부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라도 늦었지만 미래를 위해서 잘 심어야 되겠다. 그래야 나중에 거둘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늦었다고 해서 이미 늦었다고 해서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양들에게 너무 잘못하는 것이요
무책임한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런 무책임한 종을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서 심으려고 하고 뿌리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심은 대로 거둘 것이요 뿌린 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법칙,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법칙을 명심해서 살아간다면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나 말과 행동, 앞으로 하려고 하는 모습이나 말과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 그럼 그 누구도 추수할 때에 다른 사람들은 즐겁고 기쁘게 심어 놓은 것을 수확하는데 나만 우두커니 서서 얼마 안 되는 것들만 거두고 씁쓸해하기는 싫을 것이기 때문에. 그럼 지금 내가 하는 말들과 일들과 행동이 심은 그대로 고스란히 나에게 돌아온다면 나는 무엇을 심어야 하겠습니까? 학생은 학생대로 지금 무엇을 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진학할 때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거예요. 성도는 성도대로 내가 무엇을 하는데 나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그 결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근로자로 있다 해도 경영자의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심고 뿌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경영자의 자리에 앉게 하실 것이요 내가 경영자의 자리에 설 때에 정직하고 신실하게 충성을 다했던 근로자 때와 같은 나와 같은 성실한 일꾼을 나에게 붙여주실 것입니다. 내가 부사역자로 정직하고 신실하게 충성을 다할 때에 담임이 되었을 때에 성실한 부사역자들을 붙여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죠? 목사님은 근데 왜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예, 저는 제대로 심지를 못했어요. 아까 찬양 인도할 때도 옛날 우리 민일 전도사님이 성가대를 지휘를 했었는데 그때도 참 뺀질뺀질 말을 안 들었습니다. 끝난 다음에 웃고 떠들고 장난치면 다 남겨갖고 혼내면 돌아서서 뭐 저렇게 승질을 내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 지금 그대로 거두잖아요. 찬양할 때 웃고 떠들잖아요. 제가 부사역자 때 반항했더니 지금 반항하잖아요. 하나님보다 내 신의 걸 더 취하잖아요. 여러분들을 뭐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심었기 때문에 그렇게 거두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저를 거울 삼아서라도 그러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하는 말과 행동 나중에 그대로 거두게 돼요. 그러니 오늘 내가 무엇을 심어야 되지? 내가 무엇을 뿌려야 되지? 뭐부터 시작해야 되지? 모르신다면 뭐가 답이에요? 내가 거두고 싶은 것이 답이에요. 뭘 거두고 싶어요, 나중에? 우리 아이는 정말 착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모두에게 사랑받는 그런 아이가 태어나서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걸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그렇게 심어야 돼요. 나는 반항하고 나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았는데 내 자식에게는 너는 똑바로 살아야 돼. 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영향을 미치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보면서 나는 오늘 무엇을 심고 있는가? 내가 심는 오늘은 나중에 무엇으로 열매 맺어 나에게 돌아올까? 그것을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지고 잘 해야 됩니다. 남들에게 있는 일이라고 남의 일로 치부하고 우습게 여기서는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훈계하시는 거예요. 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너 함부로 했다가는 내가 저 사람을 치는 것처럼 너도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제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사업을 하나님 일보다도 더 귀히 여기고 다단계며 다른 것들을 쫓아다니느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점점 뒤로 미루셨어요. 이제는 아예 거부하고 안 하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됐습니다. 근데 그런 일을 보면서 제가 아유, 그랬으니 당해도 돼, 싸지. 그런 생각을 한다면 저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구나. 영적인 것을 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을 거두지 못하게 하시는구나. 그런 두려움과 무서움을 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을 심을 때 순종의 열매를 거두고, 정직을 심을 때 정직의 열매를 거두며,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을 심을 때 사랑과 화평의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무엇을 심어야 하는가? 거두고 싶은 것을 심으십시오. 그동안 내가 심었던 것, 내 딴에는 좋은 것을 심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추수하려고 하니까 너무 보잘것없다. 그러니 조금 억울해도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갚아주시며 거두게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영의 열매와 추수를 위해서 오늘을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누구나 다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조차도 억울하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죽을 위기를 몇 번이나 넘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덤벼들었지만 돌아온 것은 배신밖에 없었고 이용당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2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나는 결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왕을, 하나님의 종을 건드릴 수 없다.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따르는 부하들에게도 절대로 사울 왕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용당하고 또 배신을 당하였지만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다윗도 심은 대로 거둘 수밖에 없었고, 우리아를 죽였으니 다윗도 죽어야 마땅했는데 하나님께서 증거만 보여주시고 그를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후대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소금 언약으로 왕위 계승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저희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억울하고 답답하여도 고통스럽고 슬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오래 참음을 심고 정직을 심고 신실함을 심고 영의 것들을 심을 때에 모든 것을 은밀한 가운데 보시고 은밀히 갚아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과 수시의 때를 기다리며 힘들고 어려워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심고 뿌린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놀라운 법칙을 믿고 거두기 원하는 것을 심기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